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저도 지금 이게 이번 감기가 되게 독하고 오래가네요. 그래서 살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체중 조절에 성공한 것 같은데 빨리 나을 줄 알았는데 이게 빨리 안 나와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땀도 나고 하는 게 더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몸에서 자꾸 열이 나서 땀이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설교하다가 여기서 쓰러지면 또 뭔가 본이 될 것 같아요. 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이 이제 하반기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7월 첫 번째 주일인데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한 해가 절반이 지나고 또 다른 절반을 시작하면서 그럼 또 다시 한번 우리 가장 기본에 대해서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좀 또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택하면서 이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말씀 그리고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란 것이 진정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먼저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5절까지는 욥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번영하게 하셨죠.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상에서 이제 회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여기 사탄까지 등장하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해석들을 다 다루면은 오늘 말씀을 나눌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오전의 회의는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사탄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까지도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뭐 하다 왔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다른 아들들한테는 안 물어보시죠. 사탄에게만 물어보시니까 사탄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다니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신의 이 행방을 묻는 자신의 또 지금까지 뭐라고 다녔는지를 묻는 이 하나님의 물음에 사탄이 대답하는데 이 사탄의 대답 안에 사탄의 본질이 나와요. 사탄의 본질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단의 본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두루두루 이 땅을 다녔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삼킬 자를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타락시켜서 멸망에 이르게 할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녔다라는 거죠. 사단의 본성은 처음부터 참소하는 자고 또 유혹하는 자로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두루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멸망시킬 만한 사람들을 찾아 헤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네가 그렇게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 종 욥도 봤니?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그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칭찬하시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네가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데 그런데 내 종 욥 발음이 안 되네. 내 종 욥은 네가 건드려도 절대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반박하냐면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이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그를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욥은 바로 당신을 욕하고 배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때 쓴 이 단어들은 원어적으로 보면 되게 불손한 단어들을 써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막 오만방자한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단의 말의 핵심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가 복을 받았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가 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당신을 경외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도 결국 나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사탄은 시험하는 자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시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시험 받았다고 해서 내가 시험에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때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 시험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결국은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세요. 그때부터 이제 혹독한 이 고난이 몰려오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걷어지는 순간 고난이 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바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의 손길로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순간은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걷어지는 순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 안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내가 보호받고 있었던 그곳에서 벗어나는 순간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광야는 항상 불뱀이 존재했다고 그랬죠. 광야는 항상 불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는 불뱀이 그들을 공격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스스로 박차고 나아갔을 때는 불뱀이 그들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세요. 일시적으로 거두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가 욥의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욥기의 주제를 말할 때 욥기는
이 고난에 대한 것에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욥이 당한 엄청난 고난,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이 욥기의 출발점은 오늘 이 사단이 제기하는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바로 이 욥기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을 경외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원리예요. 일명 give and take죠.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복을 주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게 아니라고. 그러나 사단은 한번 욥을 통해서 보자 이거죠. 한번 그 복을 다 걷어 가보시라고,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고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 캐치하고 또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경외받으셔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가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욥이라는 사람, 욥기는 보면 이 시대적으로 보면 사실 창세기에도 나와 있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시편 앞에 딱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족장 시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로 봐요.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로 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이 중간 단계의 어느 시점에 이 욥이 실존했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요. 그러면 그 욥이 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로 세상을 한번 심판하셨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의로운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한번 리셋을 하십니다.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서 죄가 온 땅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번 홍수로 지면을 싹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시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세요. 그런데 그 홍수에도 여전히 인간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악했죠. 여전히 악했어요.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악함의 극한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간이 자기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는데 그 목적을 뭐라고 하냐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죠.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인간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영광을 구하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인간에게 땅이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이 충만하게 채우고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왕국을 만들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 따른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완전히 거역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바벨탑을 만든 거예요. 단순히 탑을 높게 쌓아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무너뜨리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 두바이 거기는 다 무너져야 되죠. 버즈 두바이인가요? 600m짜리? 단순히 높게 쌓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 그 의도가 뭐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중지시키시고 그리고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대로 온 지면에 흩으셨죠. 그런데 인간의 죄악은 계속해서 깊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또한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다스리는 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 죄 가운데 있던 인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처럼 됐느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된 게 아니라 오히려 사탄에게 속하게 되었죠. 사탄에게 종속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니까 무슨 주술적인 의미에서 악마를 숭배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다스리는 도구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왜 창세기 3장에도 나오죠.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또한 명예욕과 권세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려요. 이게 사단의 통치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통치의 원리는 결국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네가 하는 만큼 내가 너한테 줄게 라는 그런 원칙이에요. 근데 욥이 살던 시대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사단의 통치 아래서 사단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욥기 1장 1절에서도 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경외하다라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이 동사 이르아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경외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공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범사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창조 질서가 깨어진 상태가 악이거든요. 그 악으로부터 돌아서서 창조 질서를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 이 선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그런 동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단은 그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욥은 그게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작동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번역을 주셨기 때문에, 즉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자신의 통치를 동일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자신의 통치를 동일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사단이. 그래서 사단의 통치는 뭐냐? 이 두려움과 뇌물로서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줄게. 그리고 내 말을 들으면 너에게 뭘 줄게. 사단이 예수님 유혹할 때도 그랬어요. 나한테 절하면 온 세상 권세 다 여기 다 줄게.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 나한테 이렇게 안 하면 너 저주받아. 너 잘 못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이 인간을 그렇게 다스리신다.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신다. 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참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얼핏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 사단의 통치와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경외하고, 또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죠? 그렇죠?
주일 성수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안타까워요. 주일 예배 빠지고 어디 가면 벌 받을까 봐, 사고 날까 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째째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단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시면 안 돼요. 목사로서 이런 말씀하기 좀 그렇지만 여러분 주일날 가족들이랑 놀러 가셔도 사고 안 나요. 단지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 그런 째째한 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위협하고 그리고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아무런 보상도 해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세상을 뇌물과 협박,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자신의 통치와 당신의 하나님의 통치는 똑같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지금 고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하늘에서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법정이 있습니다. 법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고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참소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참소합니다. 하나님을 욥을 참소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욥을 참소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당신의 통치는 나와 통치와 똑같이 사람들에게 뇌물 주고 협박해서 통치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소를 당하고 있는 피고죠. 그러면서 사단이 증인으로 내세우는 게 욥이고 하나님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게 욥입니다. 사단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인으로 내세우는 게 욥이에요. 욥의 복을 다 거두어 가보십시오.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이 통치가 사단의 통치와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증인으로 욥을 내세우시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그럼 판단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배심원들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내용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 사단의 말이 옳은가? 아니면 욥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사단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죠. 욥이 중요한 말을 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육체까지 상하게 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거둬가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실 권리도 있고 거둬가실 권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경외받을 만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그냥 허허벌판인 지구상에 떡하니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조성해 놓으셨죠. 그런데 인간이 뭘 했느냐와 여부는 전혀 상관없어요. 인간은 가장 마지막 날에 만들어졌으니까. 그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6째 날에 가장 마지막에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여러분 천지창조는 철저하게 인간을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것들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당연히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모든 것을 보면서 그 창조자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그 안에서 내게 뭔가 또 특별하게 뭘 주셨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원리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성,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 믿어주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섬기고 예배하는 겁니다. 내게 복을 주니까 경외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계약관계라고 말하죠. 계약관계예요. 계약관계는 철저하게 이해관계를 가지고 따지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돌아올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습니다. 이게 계약관계예요. 그런데 이러한 논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리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경외함, 인간으로부터 예배받는 것을 갈구하시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뭔가 채워지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불완전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온 지구상의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전혀 손색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인간에게 나 좀 경외해줘, 나 좀 예배해줘 하고 구걸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 줄 테니까 나한테 와서 예배해줘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착각해요. 처음에는 이러지 않죠. 그런데 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지나다 보면 자꾸 자기 본전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돼? 왜 나는 왜 이거밖에 없어? 저 사람은 저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죠. 이게 신앙생활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약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죠. 언약관계라고 그랬죠. 언약관계입니다. 계약은 이익을 바탕으로 하지만 언약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베풀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깨달아졌을 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그게 바로 언약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깨닫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포해요. 그래서 성경의 처음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죠.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해요. 처음부터.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뭔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맞죠? 하나님 복 안 주세요? 복 주시죠. 인간을 만드시면서도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복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게 복이에요.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고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창조자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저절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건 저절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능력, 그게 때로는 어떤 물질적인 걸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육신의 건강으로도 나타나고 또 뭐 자녀의 복으로도 나타나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피조물로서 보여야 되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제게 당연한 반응.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창조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단은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오늘 그렇게 제목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마땅한 바예요. 피조물로서. 그리고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피조물이고, 그리고 또한 이 피조물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그런 삶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 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드리는 예배 생활, 또 기도의 시간들, 또 나름대로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방법, 그런 수단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또한 때로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겁니다. 이방 종교는 신이나 귀신을 달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정성을 바치고 제물을 바치지만 기독교의 복은 그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 행위를 보고 선심 쓰듯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즉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또 진정한 복을 누리고, 때로는 그게 물질적인 은혜로, 눈에 보이는 은혜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관계. 그래서 계약은 상호 이해와 또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이 계약이 맺어지지만, 그러나 언약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이 사실 이 고난이 이제 계속될 때 욥이 하나님을 거역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배반하진 않아요. 그러나 욥도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긴 합니다. 나의 고난에 대해서 원인을 모르겠다. 일반적인 이제 고난에 대해서 저 친구들이 말하는 건 권성징악, 일반적으로 권성징,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 고난이 오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욥은 아무리 봐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다면 이 어떤 결론까지 가게 되는 거냐면, 이 고난을 당하게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결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나와요, 마지막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욥에게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욥기 마지막에 보면, 그러면서 욥에게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욥기를 보시면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너 힘들었지, 이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뭘 말씀하시냐면, 네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니? 네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 이 얘기만 계속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뭘 하시고 그 창조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직접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아요. 그의 모든 의문이 사라져요. 모든 의문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그 모든 것이 내 상황에 대한 모든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들에 대한 것을 한 방에, 그 의문점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해석을 원하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해석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딱 그것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 상황에 대한 해석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었을 때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를 그렇게 정죄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잖아요. 제사를 지내주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하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피조물이고 그리고 또한 그 피조물로서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땅한 반응이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어떤 경외를 구걸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바른 신앙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시험 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관점에 빠져서 그래요.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에 빠져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셔야 돼요.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다시 바로 세울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는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언약의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경외하는 그러한 관계다. 이것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경외를 끌어내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인간 사이에 친히 개입하시는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그냥 그 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언약 관계에 있으면서 그것을 계약 관계로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사단의 통치와 동일한 영역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어떤 두려움과 뇌물로 다스리는 이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비와 은혜로 다스리신 그 하나님 통치 아래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러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에 또 사단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영원히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통치를 전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계속해서 주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